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팝송으로만 듣던 노래인데 한글로 이렇게 부르니까 좀 색다르네요. Raise Me Up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번안한 노래를 불러주셔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 한 주간 상을 당해서 깊은 슬픔 가운데서 장례를 치르고 사실 오늘 오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반주를 위해서 우리 모임사님 그리고 예담이가 어제 아마 밤늦게 차를 타고 급하게 온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그리고 아직도 대전에서 좀 마무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9월부터는 말씀을 좀 짧게 나누기로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뭔가를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마음들이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참 믿음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던 갈릴리에서의 일정들을 조금 멈추고 두로 지방으로 떠납니다. 이 두로는 시리아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요. 오늘 이 주인공인 수로보니게에 사는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의 뜻을 살펴보면요, 수로와 보니게가 이렇게 나누어진 뜻입니다. 수로에 있는 베니게, 보니게라고 나오지만 이게 사실 원래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베니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베니게 지역의 베니게의 수도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항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이 나오죠. 솔로몬 시대에도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던 곳이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해서 두로와 무역과 장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실제로도 갈릴리 지역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도 이곳에는 쉬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몰래 갔어도 어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곳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불리는 이 여인이 찾아옵니다. 여인에게는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아마 막무가내로 그냥 막 찾아와서요,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려오듯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뭘 하죠? 오늘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오자마자 다짜고짜 그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귀신님은 쫓아내주세요 라고 간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26절에 보면요,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함께 2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용어들을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헬라인, 헬라어 어디죠?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좀 번역이 옛날 그 중국어 성경, 그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헬라는 어디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게 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그리고 뭐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라면 철학 시간에 배운 모든 철학자들 대부분은, 서양의 철학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는 지역이에요. 로마가 유럽 전 지역을 통치하고 점령했지만 그들도 결국은 이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군사력은 로마가 더 강했을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의 문화가 가장 고도로 발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모든 학문들의 기초가 바로 이 헬라 문화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보면요, 그냥 헬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헬라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 문화를 배운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요, 뭐 박사나 교수같이 아주 똑똑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인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영어를 유창하게 쓰면 어떻게 바라보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굉장히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한국에 온 사람이라도 영어를 잘하면 영어 잘하시네요 그러잖아요. 심지어 외국 사람한테까지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시네요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잘하는 게 굉장히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인으로서 헬라어를 구사하고요, 헬라 문화, 그다음 아마도 헬라 철학들을 잘 알고 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녀는 수로보니게 족속, 즉 시리아에 있는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니게 지역, 이 두로 지방은 이제 무역이 발달되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에서도요, 아주 똑똑하고요, 많은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자신의 나라보다 훨씬 가난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겸손한가 하는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한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서 개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 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정말 도움을 청하러 갔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화를 낼 것 같아요. 저러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먼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옳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딸을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물론 여기서 이 단어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요, 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길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아니면 그냥 시골, 요즘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골의 자부종. 무슨 말이죠? 시골 잡종. 그렇게 유튜브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골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강아지 말하는 게 아니라요, 집에서 키우는 조그만 애완견 같은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 개들로 표현된 퀴나리아는 이 기본형이 퀴나리온인데, 집에서 기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푸들이나 말티즈 같은 조그만 개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작은 개들, 우리는 그렇게 작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부스러기, 푸시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주 작은 조각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조각. 그리고요, 아이들이 먹던 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단어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어른과 비교해서 아주 몸집도 작고 어린 아이를 표현할 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의 단어를 전부 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 퀴나리아, 그 다음에 푸시키온,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연속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력하고요, 부유하고요, 그런 걸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냥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요,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는요,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녀가 얼마나 겸손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했기 때문에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먼저 간절함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소중함입니다. 이번에 김은규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함께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다녀왔는데요, 장례식장을 딱 들어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레드카펫인 줄 알았어요. 화환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김은규 집사님이 올해 이사로 승진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근조 화환들을 많이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다행이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급하게 제일 먼저 저희 교회에서도 화환을 먼저 보냈는데요, 혹시라도 화환이 좀 없이 이렇게 좀 썰렁할까봐 급하게 먼저 보냈더니 가보니까요, 안심이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이 썰렁하진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을 할 때 제일 준비해야 될 중요한 게 뭐죠? 애도하는 마음보다 봉투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장례가 났을 때도 예전같이
이렇게 뭐 우편으로 보내기보다는 요즘은 잘 만들어진 카톡이나 문자로 이렇게 부고를 보내는데요. 그곳에는 항상 마음 전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부조하면서도 그냥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도 그래서 봉투를 준비하고 그곳에 가서 문상을 하고 또한 기도하고요,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족들의 모습을 봅니다. 슬퍼하고요, 애통해하고요. 그리고 어떤 깊은 상실감 속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감정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상실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췄던 그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상실감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찾아가서 절을 하고요, 부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봉투하는 거요,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큰 슬픔에 빠진 장례식도 있어요. 뭐 자식을 잃거나요, 배우자를 잃어버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장례를 찾아가면요, 뭐라고 위로할 말조차 없어요. 그래도 김원규 씨의 아버지가 그래도 80대 중반을 넘어서서 돌아가시니까 그래도 가서 위로할 수 있어요. 얼마나 슬프십니까? 힘내세요.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아들을 잃고 슬퍼하던 어머니의 장례를요, 아무도 장례를 치러줄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의 장례를 치러준 적이 있어요. 그때는요, 가서 뭐라고 할 말도 없어요.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냥 두 손 잡고 계속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는 분을 부둥켜 안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요, 그곳에도요, 봉투를 드려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장례 비용도 있고요, 장례가 끝나고 또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봉투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장례에서 준비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그냥 장례가 떠나보내고 잃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저 그곳에는요, 장례 비용을 감당할 봉투면 충분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곳에 산 사람들을 위해서 봉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그 죽음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실의 삶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기도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때로는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가지 못했을까?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그곳에 가서 늘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꼭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직 이제 이렇게 떠나버린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다면, 그리고 나도 나중에 그곳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은, 그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이 이대로 있다가는 곧 죽게 될 것을 직감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에게도 찾아갔을 것입니다. 의사에게도 찾아갔을 거예요. 좋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그녀는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딸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그저 의사 정도로 생각했더라면 자신의 딸을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내 딸을 구원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딸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무나도 냉정하게 말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지 겸손한 미덕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간절한 그녀의 외침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 부스러기라도 내 딸을 살릴 것이라고 그녀는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우리는 오늘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스러기가 아니라요, 그것을 통째로 다 준다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구원은 당연하고요, 이 땅에서 축복도 다 주셔야 되고요, 건강도 주셔야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즐거움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살려만 주신다면, 나의 생명, 내 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부스러기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망할 것이다, 점점 작아질 것이다, 그렇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미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코로나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까?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지만 교회가 언젠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때 교회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교회는 결코 어떠한 순간에라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믿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장례를 치르면서요, 제가 계시록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하나님 품에 있을 그 아버지는요, 이미 그 말씀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그 믿음이 생명이 되어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함께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유족들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에겐 더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 믿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은 어떤 말이죠?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너 믿음이 있구나. 야, 네 믿음이 있으니 네 믿음대로 이미 되었다. 이 말을 했으니 됐다. 이제 돌아가라. 귀신은 이미 떠나갔다. 그녀는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 보니까요,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어요. 왜 침상에 누워 있을까요? 귀신이 떠나갈 때는요, 그냥 나가지 않아요.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요, 어떻게든 그 몸을,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아마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탈진하고 몸은 망가지고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종들이 그 딸을 침대에 눕혀놓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녀에게 뭐 다른 것이 더 필요했을까요?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어떤 성공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녀는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멀리서나마 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드리며 그녀는 그렇게 믿음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이 믿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오직 그 한 가지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만족스럽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때로는 부스러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나에게, 내 딸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자식과 개를 비교해서 예수님이 말할 때 사람들은요, 뭐 많은 해석을 하지만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을 그저 그냥 비하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냥 표현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원래 이 말씀은, 이 은혜는, 이 복음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원래 유대인의 것,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의 것이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닙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후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정말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니, 그것뿐이십니까? 그런 간절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다른 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즐겁게 살다 믿음도 가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처음에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오직 믿음뿐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직 믿음만이 내 삶의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이제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노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노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노라 약속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작은 것들, 아니 진짜 부스러기와 같은 것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격이 없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였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 앞에 냉정하게 거절하였을 때도, 하지만 그 말씀이 옳지만 주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고백하며 간청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그녀도, 그녀의 딸도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삶에는 그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반드시 나를 구원할 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함을 오늘 고백하며 이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